자, 근데 기를 제어해야 한다, 기를 교정해 나가야 한다, 기질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드렸는데요. 꼭 기를 이렇게 나쁘게 뭐 때려 잡아야 될 것만 보는 것이 안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자, 집의 설계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예요, 기예요? 리이지요. 벽돌, 기와 나무 이런 것들은 뭐지요? 기이지요, 그지요?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설계도를 잘 그려도 벽돌, 기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가 아무리 부품을 잘 만들어 놓아도, 아니 내가 아무리 뭐 자동차를 잘 설계를 해 놓아도 부품들이 없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기가 있어야만이 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기는 기가 있어야 무엇도 있다, 리도 있는 것이고, 역시 기도 리가 있어야 기도 있는 것인데, 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가 있기 때문에 리가 있을 수가 있다. 기를 통해서 리가 우리가 드러난다. 그지요? 그러니까 뭐라는 것입니까? 어떤 매개자이고 담지자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기라는 것이 뭐지요? 기 때문에 리가 있기도 하지만 기가 잘못되거나 어쩌고 하면 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벽돌이 시원치 않고 기와가 썩어 있고 이렇게 되면 집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럴싸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인데, 기가 있기 때문에 리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기가 있기 때문에 리가 은폐되기도 하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안 보이기도 하고 은폐되기도 한다. 그래서 리와 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이중적인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면적으로 기를 긍정하는 거, 전면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 둘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부정하는 거, 닥치고 기 나쁜 거야, 닥치고 기 좋은 거야, 이것이 안 되는 것인데, 뭐다? 기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도 하고 기가 있기 때문에 숨겨지고 은폐되기도 한다.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기를 아예 부정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건 뭐지요? 기를 어떻게 한다? 맑게 해야, 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좋은 기, 맑은 기, 그런 기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리가 기보다 훨씬 더 존재론적 위상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를 전면적으로 부정,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를 맑게, 기질을 맑게 해야 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잘 드러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 그 자체라고 하기도 했지만, 현실에 있는 사물들 간의, 사람들 간의 차이를 말해주는 거라고 했는데, 인간이 있고 사물이 있습니다. 나무, 인간, 강아지, 인간 있는데 뭐겠습니까? 똑같은 우주의 리가 관통하고 있지만 이것은 생물이고 이것은 무생물이 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똑같은 생물이지만 누구는 인간이고 누구는 짐승입니다. 왜 그럴까? 역시 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리는 같지만 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또 같은 형제인데도 서로 잘하는 게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다. 누구는 막 굉장히 보수적이고, 누구는 흥분을 잘하고, 누구 침착하고, 누구는 너무 솔직하게 탈인데 누구는 너무 의문스러워서 탈이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이런 편차가 왜 보이느냐? 기질 때문인데, 자, 바르고 통한 기가 있으면 인간이 되고, 치우치고 막힌 기가 있으면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특히 인간 중에서도 기가 맑으면 지혜롭고 어진 자가 된다. 탁하고 나쁘면 어리석고 부추한 자가 된다. 이것이 성리학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인간 안에 누군 다 구슬이 있는 건 똑같지만 누구는 물이 맑고 누구는 탁합니다. 기질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현의 말씀, 사서옹국에 담겨있는 진리, 누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기가 맑은 사람, 기가 탁한 사람 누구일까요? 기가 맑은 사람이 성인의 말씀, 성인의 진리, 사서오경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고 내 걸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가 탁한 사람과 기가 맑은 사람,
더 좀 세게 나간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가 맑은 사람이 기가 탁한 사람보다 대접받고 갑의 위치에 서고 통치 권력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로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리학은 다분하게 기질로서 편차를 설명한다. 뭐가 되는 겁니까? 산웅, 공상, 통치자와 피통치자 이런 차별적인 질서를 옹호하고 굳어지게 만들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순자적 신유학은 이래요. 어차피 다 기가 뭐다? 다 탁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인간은 다 거기다. 인간은 다 소임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제재와 규범을 다 뜯어 고치고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평등하게 보는 겁니까? 성악설이 오히려 인간을 가장 평등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이 나쁜 놈, 똑같이 개짓할 수 있는 놈, 똑같이 다 소인배, 똑같이 몰입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고 견물생심이 똑같다. 에이 뭐 나름 고참되면 뭐 애를 안 때리고 그럴 거야. 그런 게 어디서 다 고참되면 다 사람 때리기 마련이다. 누구든 자신이 권리를 권력을 가지게 되고 갑의 위치에 서면 남한테 폭력을 저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놓는 겁니까? 사람을 믿지를 않고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뭘 하는 거예요? 권력의 행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한계의 장치들을 달아놓고 권력을 가진 놈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게 만들어 놓는데, 자, 민주주의 이거 성선일까요? 성악일까요? 성악이에요. 삼권을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인간 다 나쁜 놈이니까 권력을 지면 똑같은 놈 되는 거니까 나쁜 놈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서로 그렇게 해놓게 해야 그나마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된다? 덜 타락하고 그나마 정치 권력이 덜 썩을 수가 있다고 본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최상을 지향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악을 막자는 겁니까? 최악을 막자는 것에 대부분 가깝다고 보는데, 반대로 성선으로 극단으로 나아간 양묘학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 자체를 그 자체로 뭐야 하는 겁니까? 심증리,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의식이 다 뭐라는 겁니까? 리이다. 걔는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인간의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뭘로 볼 수 있는 겁니까? 현실을 보이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심이 곧 뭐이기도 해요? 기이기도 한데, 앞서 이쪽 순례적 신유학 쪽은 기를 나쁜 거라고 봤지만 이 사람은 아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기일 수도 있다. 근데 기 자체가 뭐기도 하다. 리아와 다를 바가 없다. 심이 곧 기이고 기 곧 리이다. 심즉기, 심즉리, 리즉 기. 인간의 마음이 뭐다는 겁니까? 다 모두 진리예요. 성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심즉리는요, 인내천이랑 똑같은 겁니다. 양묘하게 심즉기가, 기즉리가 더 좀 나아가면요, 모든 인간이 다 하늘이다. 왜냐? 모든 인간의 마음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게 성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성리학의 논리에서는 지주가 있고 소작인이 있고 양반이 있고 상민, 천민이 있습니다. 기가 맑은 사람이 누군 거예요? 양반인 것이고, 기가 맑은 사람이 지주인 것이고, 기가 탁한 사람이 뭐지요? 소작인이고, 상민이고, 공인이고, 상공인이고, 천인, 백정인 것인데, 그딴 거 없다. 인간의 마음이 다 뭐냐면, 기질이 그딴 거 없고, 다 인간에 드러난 마음이 다 진리이고, 인간이 다 모두가 다 하늘이다 해버리면, 지주와 소작인, 양반과 상민, 천민의 구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내 마음도 리이다, 소작인의 마음도 리이다, 상인의 장자치의 마음도 리이다. 더 이상 우리가 양반, 지주놈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명나라는 양묘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양묘하게 그런 평등주의가 수직적인 질서를 강상윤리를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양묘하게 버전업이고 양묘하게 어떤 대중유교화 아니면 양묘하게 그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그 뭐죠? 임대천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동학의 얘기지요. 동학이 결국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조선을 무너뜨릴 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성리학이 가장 수직적인 질서를 보존하기에 좋은 것이 가장 그 강력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장 수직적인 질서를 허무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묘학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차별적인 질서를 옹호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질 가지고 어쩌고 이바구를 푼 성리학이 가장 강력하게 차별적인 질서, 수직적인 질서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사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리학이 말하는 기로서 인간의 편차를 설명하는 것은 괜히 악용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지주, 소작인, 양반, 상민, 사농, 공상 그렇습니다. 성직리 이야기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한 얘기 반복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리학 뭐라고 했습니까? 성에 대한 이해, 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거의 끝난다고 했지요. 성리학의 시작과 끝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성직리라는 명제인데 자, 공자님, 맹자님은 그냥 인간이 어떻게 착하게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몸가짐,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군자가 되고 성인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망은 가지고 지지고 볶고 얘기를 했고 우주적인 얘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 송나라 때 가서 어떻게 되었다? 자, 한나라 때 불교가 들어오고 위진남북조 시대 때 수당 때 불교, 선불교, 어떤 화엄, 도교가 흥하면서 유교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새가 줄어들었고 짜부라졌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저기 도교나 불교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우주적인 이야기, 스케일이 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교는 굉장히 그냥 일상의 윤리, 세속의 윤리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멋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느냐? 단순히 일상에서 이런 용모, 이런 몸가짐, 이런 행동거지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서 안 된다. 우리도 도교와 불교의 우주적인 스케일,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리가 있다. 우주에는 진리가 있고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천리가 뭐라고 했죠? 리가 뭐라고 했죠? 우주의 마음, 생명, 정신, 만물을 아끼고 키우고 타자를 보듬어 안고 그런 것들인데 자, 그 천리가 어디에 있다? 인간 마음 안에 내재가 인간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본성으로서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예전에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 왜 착하냐? 이런 거예요, 맹자는요. 자, 맹자가 성선설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야, 당신 성선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 그 근거가 어디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이러는 겁니다. 우물로 아장아장 걸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간이 누구든지 간에다 그때 보면 어떤다는 겁니까? 깜짝 놀라서 우물로 들어가는 아기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움직여서 아기를 끌어안아서 안전한 곳에 앉힌다는 겁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그 부모한테 살해받으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 있잖아요. 소를 도살장을 끌고 가자 소가 그 큰 눈으로 울어요. 소가 그 큰 눈으로 울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플 것인데 자, 벌벌 떨면서 도살장을 끌고 간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요. 개를 복날에 잡았는데 개가 평소에 산책하면 꼬리 흔들고 가지만 잡으러 갈 때는요. 다 압니다. 꼬리 쑥 내리고 절대 안 가려고 완강하게 저항을 하는데
자, 그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켜볼 때 마음이 어때요? 개를, 2살장을 끌려가는 개, 소를 볼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측은해 보이고 딱해 보이고 가여 보이지요? 이런 겁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의 갑자기 이런 행동에서 어떤 부지불식간에 절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경향성을 보고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선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그것만 가지고서는 불교와 도교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왜 선하냐? 우주의 진리, 우주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인간 안에 내재가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 안에 뭐가 있다? 구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천리가 인간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탁하겠지만 이것을 잘 흔들어 내고 여기다 맑은 물을 내가 부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것을 물을 버린 다음에 맑은 물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탁합니다만 내가 여기다 어떻게 하죠? 어디죠? 저기 그 수도꼭지를 틀어서 맑은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담다 보면 이것이 차츰차츰 맑아지겠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100% 맑아지면서 구슬이 환하게 보이겠지요. 이런 거예요. 자, 인간 안에 구슬이 있다 뭐라는 겁니까?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무슨 뜻이기도 하겠습니까? 성인이 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성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성증리로서 설명을 한 것이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한다? 성인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 그것을 뭘로 설명한 것입니까? 성증리로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마음 안에 구슬이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있다. 너는 성인이 될 수 있다. 가능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마음 안에 구슬이 있으니까 성인이 어떻게 된다? 될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너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증리, 우주의 리가 인간 안에 성으로 내재가 되어 있다. 그 명제를 통해서 어떤 걸 얘기한 것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가능하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의무와 당위인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네가 뭐가 되어야 한다? 성인이 되어야 한다. 성증리라는 명제를 통해서 인간한테 뭘 한 것입니까?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격려와 가능함에 대한 확신과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동력, 의무와 당위의 제시를 이 성증리를 통해서 성리학이 주자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멍멍이 꿀꿀이 보고서 공부해라, 성인이 되어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야구장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렇죠. 저기 누구냐? 여기 계신 분들을 야구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를 부릅니다. 류현진 선수가 전력을 다해서 공을 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야구 방망이를 쥐어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홈런 쳐보라.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하지만 뭡니까? 여기 있는 작은 의자를 저쪽으로 옮겨달라 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내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춥습니다. 손 하나 까딱 할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보일러 버튼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누를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눌러야 합니까? 아닙니까? 안 누르면 큰일 나지요. 날씨 추운데 보일러 버튼 누를 수도 있고 눌러야 하지요. 성증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성인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한다. 가능함과 당위를 이렇게 한 큐에 표시를 해 두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증리는 인간의 가능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인간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너희들 수양을 해야 되고, 왜 경전을 읽어야 되고, 왜 규범들을 행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데, 이해 좀 되세요? 안 되세요? 돼요? 안 돼요?
됩니까? 그럼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는 우주의 질서입니다. 가치의 근원이고 절대 선이고 절대 정신이고 그런 것인데 뭐라고 했지요? 생명지심이고 천지지심이라고 했습니다. 리, 하늘 땅의 마음이다. 우주의 마음이다. 생명지심이다. 만물을 낳고 길러 가고 딱하고 가여한 것을 딱한 것을 보면 가여하고 측은해하는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성, 인간의 본성으로 인간의 마음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인데 절대선이 인간의 마음 안에 내재가 되어 있다. 성, 리, 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리가 절대선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인간 안에 성으로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주의 정신, 우주의 리인데 리는 착하니까 자, A가 B이다, B는 C이다. 그럼 A는 뭐죠? A는 C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놈은 저놈이다, 저놈은 그놈이다, 이놈은 그놈이다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성은 리이다. 그리고 리는 선이다. 그러니까 성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성은 선이고 착한 것인데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성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리인 것이고 선인 것인데 더 쪼개놓으니까 뭐라는 것입니까? 인, 의, 예, 지겠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리인데 그것이 선한 것인데 더 좀 더 쪼개서 말하면 뭐라는 것입니까? 인, 의, 예지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성으로 내재가 되어 있다. 인, 뭐지요? 맹렬 어떻게 말했습니까? 측은지심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딱한 것을 보면 가요하는 마음. 의, 뭐라고 했습니까? 정이라고 했습니다. 수호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릇되는 것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 그지요? 지가 무엇입니까? 시비 판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시비지심이지요. 그리고 뭐지? 얘가 무엇입니까? 사양하고 사양지심이라고 했습니다. 사양하고 나보다 상대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특히 누구를 더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을 배려한 거, 그것이 뭐냐면 인의예지라는 프로그램으로서 인간 안에 이미 내재가 되어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인간은 다 인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지를 행하고 예를 행할 수가 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한다?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의 성선설을 다른 각도에서 재설명한 것이 재확인한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어떤 우물로 걸어 들어가는 갓난아기 아니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의 이야기 어떤 행동 양태, 행동에서 보이는 반응으로만 설명했지만 우리 주자는 어떻게 했다? 우주를 끌어들여서 더 스케일 크게 더 확실해 보이게 더 그럴싸해 보이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양명학 심증리입니다. 성리학은 뭐냐면 성증리예요. 주자학, 성리학, 성증리입니다. 양명학은 심증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자, 인간의 본성 뭐라고 했습니까? 인의예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 안에 내재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근데 밖에서 어떻게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요? 희노애락, 애오욕, 빡치고 성질내고 좋아하고 이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본성이지만 희노애락, 애오욕은 뭐냐면 인간은 의식의 일반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지요? 이게 바로 주자학의 그런 전제인 것인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희노애락, 오욕 이거 칠정이라고 합니다.
정을 칠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슬퍼하고 화를 내고 네,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감정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화내야 할 땐 화내야 됩니다. 그지요? 슬퍼할 땐 슬퍼해야 됩니다. 기뻐할 땐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예뻐할 땐 예뻐해야 되고 사랑할 땐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가 드러나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리와 성에 맞게끔 드러나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 화내야 할 때 좋아하고 슬퍼해야 할 때 좋아하면 이거 어떻게 그런 사람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기뻐해야 할 때 화낸다. 화할 때 기쁜다. 저 개또라이 소리 듣기나 아니면 특정 공동체에서 집에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감정 발산이 때와 장소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취급받기 힘들고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 되기가 쉽겠지요. 감정 일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정은 밖에 보이는 것이지요. 감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뭐겠습니까? 감정은 뭐지요? 감정은 리겠어요? 기겠어요? 기지요. 들어간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증리, 성과 리의 합치만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을 잘해야 훌륭한 하나를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이거 설명이 힘들 수 있는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주작은 성리학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뭐냐면 인간의 의식의 총체가 바로 마음인데요. 이게 뭐냐면 리가 있고 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내 마음 안에 잠들어 있는 거. 기는 뭐지요?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리가 안 보인다고 했지요.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지요? 이런 거예요. 성증리라고 했는데 자, 이 기가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화내고 슬퍼하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이 예시 리 이것만이 본성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이 성리학의 입장입니다. 인간의 의식 전반이 착하다, 이것이 리이다, 진리의 드러남이다 라고 긍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한 것이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과 리 그것을 통해서 규율되고 지도받아야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리인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안에 깊숙이 있는 성인 것입니다. 근데 양묘학 같은 경우는요. 인간에 드러난 감정, 의식 전반을 이 사람들은 긍정을 합니다. 아니 먹고 싶은 마음, 좋은 옷 입고 싶은 마음,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 이런 욕구와 욕망도 뭐냐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타인한테 큰 피해만 안 끼치면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면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드러난 감정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리이고 진리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사욕 나쁜 감정이 일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한테 못된 짓을 하려는 마음도 생기는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욕일 뿐이고 인간의 마음 자체는 원래 그대로는 뭐냐면 철저하게 리이고 성인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바로 양묘학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증리, 심증리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 중에 부분만을 리로 인정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작인 것, 성리학인 것이 주작 성리학인 것이고 인간의 마음 자체를 긍정하는 게 무엇이 전반을 다 싹 다 긍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뭐겠습니까? 양묘학이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데 다시 또 이것도 설명 들어야 봐야겠네. 자, 여기에서요. 물, 컵, 그리고 뭐가 있어요? 물, 컵, 뭐가 있어요? 구슬이 있지요? 그지요? 근데 성리학은 여기서 뭔만을 리로 보는 겁니까? 구슬만 리로 보는 겁니다. 양명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냥 이 자체가 그냥 긍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자, 여기 구슬 영롱하게 보이지요? 그지요? 이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드러난 현상 자체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이고 이것이 바로 성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지요? 그냥 쉽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인간에 드러난 의식을 그냥 긍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와봤는데 성적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이 있고 정이 있습니다. 성은 뭐겠습니까? 인간의 내재가 되어 있는 그 정은 뭐지요? 밖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은 리일까요? 기일까요? 리입니다. 정은 무엇일까요? 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변하는 것이고 정은 어떤 것입니까?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기가 쉽습니다. 천하의 재판관도요. 그날 컨디션 따라서 판결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정, 냉정, 중립적으로 봐야 될 사람들도 그때의 기분, 인간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인데, 참, 인간의 본성, 본체, 성이 있고 현상을 드러난 마음이 바로 정인데, 이런 설명 드려볼게요. 자, 인이예지 본성이고 희노애락 오오욕 칠정이 뭐죠? 이것은 성이 이것은 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밖에서 외부 사물과 만나고 사태에 조응하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화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빡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우개 어디였어? 다음 시간에 어떤 그걸 예습 차원인데 성, 정. 자, 본성이 있고 인간의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과 감정이 다른 것이다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늘 인간의 본성이 변한 것이 없는데 다만 사태의 상황과 마주할 때마다 감정을 드러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에요. 본류가 있습니다. 지천이 있습니다. 강이 있고 강물이 흩어져서 지천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요? 이런 겁니다. 성은 본류이고 원류이고 정은 무엇이냐면 뭐지요? 지천입니다. 근데 지천으로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본류의 그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르고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지요? 이런 거예요. 밖으로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류, 원천의 물이 메말라 갈 것이고 그러면 구슬, 달이 영롱하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류 원천에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맑은 물을 계속해서 쟁여놓고 조금씩만 밖으로 내보내야 내 안에 이것이요? 영롱한 구슬과 달이 잘 보이겠지요. 그지요? 이런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발 수양이라고 하고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사안을 마주 있을 때, 일을 할 때, 그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냐면 이발 수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사람을 대할 때, 사태에 마주하기 전에, 사태에 마주 있을 때, 각각 그때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주인은
두 가지로 이렇게 이용화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을 열고 새 소리가 들리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람 대하고 있어요? 안 대하고 있어요? 사람을 마주한 거예요? 안 마주한 거예요? 아니지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거대한 자연 환경을 마주하고 있을 때, 아니면 뭐냐면 어떤 마음이 차분해져서 홀로 즐거울 때, 아니면 따스한 춘풍, 어떤 새가 우는 소리,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고요할 때, 내가 이때 이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지금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서도, 직장 가서도, 사람을 대할 때도 그때 그 마음을 부여잡고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그지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사안을 마주하고 사람을 대할 때 그때서야 내 단점이 보이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대했을 때, 내한테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이 있네? 내한테 이런 모습도 있었네?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쳐내고, 나한테 이렇게 착한 면도 있었구나 했을 때 그것을 길러나가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가 있고, 홀로 있을 때가 있는데, 각자 마음 수양 방법이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잘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게끔 해 나가는 것이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태를 마주했을 때는 내 마음을 잘 모니터링 해봐서 나쁜 마음,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이 들면 쳐내고 착한 마음은 길러내고, 이것인데, 주인이 이렇게 인간의 수양을 두 가지로 나눠 놓았어요. 혼자 있을 때, 사람을 대할 때, 사안을 마주했을 때와 사안을 마주하지 않았을 때. 사안을 마주하지 않았을 때는 미발이라고 하고요, 사안을 마주했을 때는 이발이라고 하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주인은 정적인 게 강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었을 때 어떻게 하자? 고요하고 맑은 물들을 최대한 많이 물탱크에다가 어떻게 놓는 겁니까? 확보를 해 두고 있어야 평소에 내가 뭘 하자는 겁니까? 자, 밖에 나가서 화장을 고칠 수가 있고, 밖에 나가서도 내 손거울을 닦을 수가 있지만, 미리 어떻게 해놓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기 전에 손거울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맑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닦아 놓으면 좋겠지. 그래서 사람을 대했을 때, 사안을 마주했을 때 드러나는 내 마음이 얘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니터링 하면서 그때 바로잡아서 인간이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지 않았을 때, 홀로 있었을 때, 명상을 통해서, 정자를 통해서, 어떤 그 전전긍긍하는 원죄의식 같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맑은 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컵입니다. 작은 컵입니다. 여기에 제가 우유나 커피 한 방울 떨어뜨려 놓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구슬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일 때가 많지만, 커다란 저기 대야, 커다란 물탱크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가는 커피 한 봉지 넣어도 어떻게 되죠? 물이 탁할까요? 안 탁할까요? 안 탁하지요? 내가 최대한 맑은 물들을 많이 모아놓고 쟁여놓으면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이런 먼지와 때를 묻고 좀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웃어 넘길 수가 있고, 내 마음 자체가 탁해지냐 안 탁해지냐, 안 탁해지는 것인데, 주자 같은 경우는, 성리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평소에 맑은 물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놓는 이렇게 정적주의가 강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지난번에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그리고 중국의 안희성,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들을 잔뜩 쟁여놓아서 이걸 가지고 뭘 한다고 했습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했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안희성의 사진들 보여드렸지요. 그지요? 그리고 안희성, 여름에 어떨까요? 덥습니다. 대구, 경북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우면 밖에 잘 싸돌아 다닐까요? 안 싸돌아 다닐까요? 안 돌아다니고, 문 잠가 놓고서,
명상도 할 것이고 좌선도 할 것이고 그럴 것인데 요새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더 쉽겠네요. 대면, 비대면 뭐가 되겠습니까? 비대면이지요. 비대면을 할 때 내 마음을 최대한 맑게 해놓자. 내 마음 안에 구슬이 드러나게 하자. 맑은 물들을 최대한 모아 놓자. 이게 바로 미발 수양인 것인데 미발일 때, 비대면일 때 맑은 물들을 최대한 모아놓고 구슬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 놓자. 구슬이 바로 뭐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 구슬이 바로 뭡니까? 내 마음 안의 본성이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지요? 우주의 정신이고 우주의 마음인데 밖에 나가서가 아니라 안에서 대면일 때가 아니라 비대면일 때 맑은 물들을 최대한 모아 놓아서 어떻게 하자. 구슬을 드러나게 하고 우주의 정신이 내 안에 임하게 하고 내가 늘 우주의 정신이 천리를 내 것으로 내 일상에 관통하게 하게끔 준비를 잘 해 놓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다음 시간에 또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예? 근데 물과 구슬, 강, 우물 이런 비유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대구 경북의 그 지형, 안희성의 지형과 그 기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주작의 성리학이 내 것으로 완전히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인데 꼭 기억하고 가세요. 탁한 물, 맑은 물 안에 구슬이다. 물을 최대한 맑게 해서 구슬을 잘 드러내자. 구슬은 바로 무엇이다? 하늘의 달이고 우주의 정신인데 구슬이 어디에도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 영롱하게 있다. 다만 탁해서 안 보일 뿐이다. 어떻게 하자? 이것을 물을 맑게 하고 또 맑은 물을 최대한 어떻게 하자? 많이 쟁여 놓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두어서 농사에 쓸 용수를 확보하는 안희성과 경상북도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작의 전제, 주작이 말하는 그 수양 방법이 안희성이라는 거 경상북도에 가면 너무 잘 이해하기가 쉬운데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이것들 또 안희성의 그 사진들 또 한번 가져와서 저는 별로 그 인간의 기억력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기억력도 별로 신뢰하지가 않고 타인의 기억력도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교보제를 가지고 오고 다음 시간에 또 가지고 올 텐데 그래서 집에 가셔서 맑은 컵에다 유리컵에다가 맑은 물 구슬 두신 다음에 나 성리학 수업 들었다 꼭 자랑하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사진 찍어야죠. 앞으로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